자, 계속해서 이 언약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언약궤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언약궤가 가는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이 행로를 따라서 눈길을 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따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가장 주인공,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언약궤로 나타나는데, 아시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언약궤 자체를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중요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완전 전쟁에서 패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언약궤도 빼앗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마지막 사사 엘리도 죽었지요. 그 엘리의 가문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가지고 나타가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으면서 했던 말이 이 가보트죠. 가보트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 적군의 신들을 이겼다 해서 거기에 이제 방치해 놨는데 오히려 다곤 신상이 거기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도시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종기 재앙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에 옮기고 형편없어서 결국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제 그 결정한 이 내용대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제 언약궤가 그 블레셋 도시들을 계속 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죠. 6장 1절 2절.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 7개월 사이에 블레셋 그 5도시 가운데 3도시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제사장과 그 복술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곤 신당의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2가지죠. 첫 번째, 자기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이거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계속 지금 우리 5개 도시 가운데 3도시가 풍지박산이 났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른 2도시도 언약궤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결론은 뻔하죠.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결론은 돌려보내기로 했고,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른 이유는 이걸 돌려보낼까 안 보낼까가 아니고 어떻게 돌려보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그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부를 이유도 없죠. 그 밑에 군사들 몇 명 통해서 야 돌려보내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 돌려보내는 것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된통 당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잘 돌려보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돌려보낼 방법들을 알려달라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2번이나 대패했습니다. 크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2번째는 거죠.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렇게 크게 패한 건 아마 이 전쟁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나 블레셋의 신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1차, 2차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곤 신당에서 다곤 신상을 완전히 크게 이겼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애굽에 내린 그 종기와 같은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질병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패배할 수 있죠. 사람들은 뭐 사탄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적들에게 깨어지기도 하고 악에 물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3절 그들이 이르되, 자, 그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자,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나. 자, 이 속건제는 우리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속건제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다곤 신을 섬기는 그들 나름대로 뭐 속건제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도,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는 이네들도 속건제라고 말을 했을 때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단체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속죄제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죄제를 드려도,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려도 단 개인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자기들의 죄를 보상하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거 그저 보내서는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라. 너희들이 어쨌거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중요한 말이 그저 보내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자,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보면은 여기 5절에서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뭘 알고 있는가 하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시대가 한 350년 진행됩니다. 350년 사사시대 그 앞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것,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것, 그 앞에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것,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앞에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 이렇게 따지면 수월찮게 한 최소한 400년에서 500년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들하고 인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안다고 해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고 라는 것이 한 400~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접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게 오늘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제사장들이고 복술자들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영적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 의미를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야, 우리 블레셋 도시에서 종기라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하고 똑같아. 그럼 뭘 연상합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재앙을 당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그저 보냈습니까? 아니요. 우리 출애굽 때 봤지 않습니까? 많은 선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들 이제 가라. 바로의 명령서 너희들 가라고 할 때 그저 가라가 아니고 많은 우리 말하면 천도 주고 양식도 주고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걸 아는 거죠. 야, 이렇게 실컷 얻어맞고 나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실컷 얻어맞고 자기들이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이 아직까지 저렇게 건재하다. 야, 우리도 지금 그 패턴을 똑같이 밟고 있다. 지금 우리도 애굽 사람들이 내린 재앙을 우리가 당했다.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상징적인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야, 이거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리고 뭔가 큰 재물을 들려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저 보내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자기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할 때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속건제물은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속건제물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기들 방식이죠. 그죠? 자, 3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왜 병도 낫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애굽에 내린 종기 재앙을 내서 지금 다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잘 돌려보내고 빈손을 안 돌려보내면은 이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자,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 제물을 삼을까? 이제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죠. 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속건 제물을 뭘 드려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레위기를 알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4절 중간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이 뭡니까? 지도자들의 수요. 몇 명? 5명. 왜 5명? 블레셋의 도시 국가가 5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6장 17절 보면은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아스돗, 제일 처음에 언약궤가 도착한 도시가 아스돗이지 않습니까? 아스돗을 위해서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5개 도시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5개 도시에 하나하나를 대표해서 상징한 것을 금으로 이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금으로 만든 우리 여기 이제 5절 보면은 4절 보면 나오죠.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된다. 이게 크기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제 크기하고도 했을 수도 있겠죠. 쥐 모양 그대로 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이방인들 자기들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레위기를 알았고 레위기에 나는 속건제를 정확히 알았던 건 아니지만 자기들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방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드렸으면은 이것도 하나님한테 또 벌 받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를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언약궤를 돌려보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는 징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야, 너희들 왜 속건제라고 말하면서 속건제 제물 레위기를 봐라, 레위기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 방식을 하느냐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 아직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속건제 드린다고 해서 금으로 독종 형상, 쥐형상 만들어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완벽하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신께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까? 고대에 A국과 B국이 전쟁에서 B국이 A국에게 졌습니다. 그럼 B국은 그 황제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무릎 꿇고 왕들로부터 그 신하들 가족들 다 와서 나중에 무릎 꿇고 그 신을 그 왕을 황제를 신처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완전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 이 뭡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패배 선언입니다. 블레셋 신의 패배 선언이죠. 첫 번째 패배 선언, 두 번째는요. 이걸 통해서 여전히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렇죠? 이 시대에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이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했던 이 말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블레셋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제사장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패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하는 거야? 이곳에서 데자뷰 형상을 보는 거죠. 데자뷰 현상을 보는 겁니다. 400~5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애굽인들이 왜 재앙을 당했느냐? 그들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을 당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지만은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처럼 여전히 바로 왕처럼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여호와 신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막 원통함을 가거나 분함을 가지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나중에 두고 보자. 지금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다시 한번 혼쭐을 낼 것이다. 그런 분함을 갖거나 완악한 교만한 마음을,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비록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제사장이지만 이네들이 했던 말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행하는 것이죠. 자, 7절 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던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자,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완전 자기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최선 다하는 겁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한 번도 멍에를 베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암소 2마리에게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말로 브랜드 뉴입니다. 전부 다 새 것입니다.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암소 2마리니까 새끼였는데 새끼는 따로 떼어 보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 자식하고도 생이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그러니까 그 쥐 형상 5개, 금 독종, 그 독종 형상 뭐 이런 거 5개 올렸고 이렇게 말이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의 손이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도 참 이게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내일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한 것이고, 이런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벳세메스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작업하죠. 새수레 가져오고 암소 2마리를 이제 끌게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그 속군점을 다 올려놓고 벳세메스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야,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게 맞다,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곧장 안 가고 다른 길로 새거나 뭐 가다가 뭐 난동을 부리거나 멈추거나 돌아오거나 하면은 야, 우리들이 당한 이 재앙이 이 여호와가 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또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쳤다 그래 놔놓고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쨌거나 세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저 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송아지가 뭐 자기 새끼를 떼고 가는 이 암소가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엇길로 갈 수도 있고 뭐 울면서 멈출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곧장 벳세메스로 가기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미련이 남아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이 암소를 바로 보내면은 암소로 저 벳세메스로 바로 갈 확률 한 20%? 야, 80%는 분명히 뭔가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우연히 우리가 재앙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저 언약궤 다시 가져오자. 그런 생각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연출 세팅해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놔두고. 한 번 더 말하죠. 이 상황을 지금 10절에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암소 둘이 자기 새끼들하고 이별한다는 것을, 동물적 이별 본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11절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12절 죄송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 울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떼고 가는데 자기 짐승도 어미의 본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떨 때는 짐승의 어미 본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떼고 젖나는 소라고 그랬습니다. 앞에도 보면 젖나는 소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암소가 송아지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젖나는 소가 새끼를 떼고 간다는 것은 어미가 이거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짐승의 본능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면서 이 암소가 울면서 갔습니다. 울면서 갔는데 보십시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듯. 자, 이 상황은 뭡니까? 12절 13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울었지만은 곧장 벳세메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베다가 암소 두 마리가 오는데 보니까 언약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벳세메스로 곧장 갔던 암소 두 마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초대 교회들의 교부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석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짐승들이 했던 일 가운데서 가장 치하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보면요, 이 벳세메스로 곧장 갔던 암소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말하죠. 그게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죠? 완전 사사시대 말기 아니었습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되는 사사시대 말기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 자, 사람들이 우리 어떤 철학자의 말 맞다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조차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 암소 두 마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어미의 본능을 억제하고 그것을 슬픔으로 안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암소가 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책망을 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암소조차도 우리는 새끼까지도 떼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그대로 했는데 자기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했는데 자기들 본능에 따라 옳은 대로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던 그 사람들이 다른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소보다도 못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살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진짜 본능대로 사는 이 짐승 암소조차도 본능대로 안 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길을 벳세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본능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사사시대 말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다면은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까? 못 가죠. 가다가 바로 돌아오죠. 자기 새끼들인데 바로 돌아오거나 울면서 딴 길로 가거나 완전 난동을 부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말기 때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암소 두 마리가 옮긴 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물론 여기에 레위인도 없고 아론의 제사장도 없고 이방인들이 옮겼지만요. 이제 우리 좀 이따가도 오늘 본문을 읽은 것지만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마음대로 열고 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이 언약궤를 암소 2마리가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함을, 이 가장 거룩함의 상징인 언약궤가 레위인이 옮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긴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옮긴 것도 아니고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 2마리를 뗀 아직까지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는 그 젖이 나는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약간 더 깊이 생각하면요, 이거 누가 옮겨야 됩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지금 사사도 죽고 사람들도 시키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지 않고 이 암소 2마리를 써서 언약궤를 옮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암소 2마리를 시켜가지고도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짐승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이 암소 2마리고 그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나귀 같은 이런 짐승들이 때로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죠, 그죠? 참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야,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순종을 했고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옮겼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헌신입니까? 얼마나 여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 가장 이제 필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헌신과 희생 아닙니까? 다들 힘들고 피곤하게 사니까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헌신과 희생을 말하고 싶을 때도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말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를 보면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젖나는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곧장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한테 이 암소처럼 이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면요, 미안합니다. 좀 삐딱하게 보면 교회 텅텅 빌 겁니다. 자식 새끼 다 떼놓고 교회 오시오라고 했다면 큰일 날 겁니다. 그죠? 그 비슷한 말만 해도 큰일 날 거예요. 물론 자식을 버리고 뭐 하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암소에게서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언약궤를 옮긴 그 암소 2마리,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까지도 언약궤를 옮긴 암소 2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잡아가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다 준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소 2마리를 베세메스 사람의 상징의 기념물로 세워야 될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니, 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 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돼. 암소의 형상을 만들고, 야, 이 암소가 우리보다 낫다, 막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가 그냥 그러니까 제사 드려버려. 암소 2마리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인간들은 너희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새끼들을 떼어놓고까지 왔는데 너희들 이제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말할 겁니다. 이 다행히 이게 다행이면 암소가 말을 못해서 다행이지, 이 암소가 이 사건을 그 억울함과 이 배신감을 말로 표현하면 말을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는 암소를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세메스로 갔던 이 암소 2마리에서 오늘날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에 충분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십자가의 희생을 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우리가 잡아 죽여버렸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 거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민사에 가장 힘들고 인생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암소 2마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사순절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크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베세메스로 곧장 갔던 암소 2마리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또 많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 나눈 바니 1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진행되고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연합성가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부활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마존에 있는 우리 주디 선교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가족,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확산되고 중동 전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세상의 전쟁과 테러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